오늘은 이제 그 이 요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뭐 정리를 해도 좋고 또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만 그렇게 다는 못 하거든요.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래 함께 나누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의 그런 삶의 특징을 이 묵상해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그 요셉 자체가 이 형통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통함인가 하니까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그 형통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왕실 감옥에 갇힌 그리고 정치범들이 있는 그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도 들어가서 우회되는 거니까 이 요셉 자체가 형통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감옥 안에서만 형통한 게 아니고 그 요셉은 사실은 그 형들에 의해서 일단 팔리잖아요. 이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보디발 그런 집에서 이 종노릇도 하거든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종노릇도 하는데 그 종노릇 하는 그곳에서도 또 형통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4절 같이 읽어보면 그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 그죠? 요셉이 일걸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구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종으로 팔리에 가면은 그 신세가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된 거잖아요. 엉망이 되는데 희한하게 이 팔려간 그런 신분에서 이제 종이거든요. 이 종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종의 삶이 아닌 것 같은 아주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죠. 종은 종인데 뭐냐니까 이 보디발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형통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이 완전 시기를 미움을 당해서 이 종으로 팔려간데도 이 요셉은 또 보면 종으로 느껴지지 않고 뭐 거기서 슬픔이나 막 거기서 막 비참함이나 이게 없고 엄청 형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고 이러죠. 또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범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게 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탁 갇혀 있다 이러면 그 얼마나 인생이,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힘들었는데 보디발 집에서도 보면 별로 힘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왜 되는 겁니까?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 탁 갇혀잖아요. 이 갇히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완전 침울하고 완전 최악의 그런 이 상태인 것 같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즉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감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엄청 형통한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이게 뭔가니까 바로 참으로 이 희한한, 참으로 이게 신기한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요셉의 그런 형통함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그 앞에도 있죠. 그 앞에는 또 누굽니까?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낳잖아요.
낳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 딱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또 누구한테 이렇게 그 호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거니까 이거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딴 아들들보다 특별하게 야곱의 사랑을 입는 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읽어보면 요셉은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보면서 그러면 요셉이 누구라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요셉보다 누구를요? 요셉 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더 늦게 낳았고 역시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가 낳았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 베냐민이니까 이미 이치에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이때 보면은 자식이 내리사랑이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게 요셉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그런 인생을 또 보면 이렇게 나서부터 형제 간에서도 특별한 그런 이 혜택을 입게 되고, 혜택을 입게 되거든요. 그 혜택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더라도, 성경을 딱 읽어보면, 노예로 이렇게 잘 인식이 안 되는 아주 형통한 거. 그러면서 심지어 이 모함을 받고 이 정치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도 또 보면 우리가 막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보니까 너무 형통한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이 이미지예요. 이 참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어디를 가나? 집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에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거기서도 형통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요셉한테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형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인생 자체 이꼴은 뭡니까? 형통이다 이야기죠. 형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히 특이한 그런 이 캐릭터가 누군가니까 이 요셉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왜 요셉이 형통한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요셉은 종으로 저거 집에서 있을 때도 저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니까 주인의 그런 신임을 독차지하고 심지어 감옥에 또 갔어도 누구에게 간수장의 그런 이 사랑이나 그것에 독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총리가 딱 됐는데도 뭡니까? 이게 이 바로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 신임을 독차지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니까 요셉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요셉의 무엇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우리의 궁금한 것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몇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이래가 39장부터 40장에는 별로 안 나오고 쭉 읽었거든요. 몇 번을 읽어도 뚜렷한 거는 전혀 없어. 그래서 요셉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출한가 싶어서 TV 봐도 그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요셉 자체는 이 형통한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보면 한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도 또 보면 왜 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은 어디로 가도 그것이 뭐 종살이를 가든지 그것이 감옥에 가든지 안 그러면 왕궁에 가든지 또 저 집에 있든지 어딨다고요? 이거는 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이 요셉의 그런 삶이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통함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방인인 애굽 사람의 눈에도 거의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방인인 애굽 사람의 눈에도 요셉한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라. 오늘 본문, 아까 본문 말고 쭉 읽었던 게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야기다, 그죠? 이때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일을 증거는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이 종을 그냥 돈 주고 샀단 말이지. 돈 주고 사가지고 종이 하는 거를 또 지켜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이게 이제 강건이라. 이게 이제 강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뭐 직장이나 사업하는 자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게 보이면은 그 인생은 물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으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좀 비슷하대. 그 회사 동료나 어떤 안 그러면 사업상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랬다 있으면 한 번씩 좀 안 좋은 상을 탁 이래 당하잖아요. 당하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더만은 뭐라 하는 거니까 니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거 있죠. 니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왜냐니까 평소에 또 보니까 이 자기는 뭔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뭔가 풀리고 이런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다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지. 그래, 이런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런 사람 치고 안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형통의 그런 차원에 좀 차이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총리 될 일은 없잖아. 이거 총리 될 거야? 우리 이쪽에 다 보는 거, 총리는 머리 아프니까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는 신경 쓸 거 많은데,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듣게 되면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좀 양호하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런 사람의 삶은 저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차원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셉 자체는 뭐냐니까, 특히 이제 종에게서 주인이 그게 보인다. 종은 종이잖아. 종은 종이잖아. 종은 종인데 주인, 모든 것을 가진 그 주인이고 권력이 대단한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일개의 그런 종을 뚝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함 자체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보디발만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죠? 그런데 좀 희한한 게 있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갖다가 정작 그것을 발견해야 될 요셉의 형제들은 발견했습니까? 이게 진짜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이거는 뭘 시사해주는 거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눈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누가? 세상 사람이 더 밝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이겠지. 그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수치겠죠. 너무 수치 안 당합니까? 엄청 수치 아닙니까? 요셉이 두 번이나 이야기해줘도 그 형제들은 뭡니까? 그런 영안이 없는 거야. 영안이 없으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도 알아보는데 누가 못 알아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더 최악이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 보디발만 그걸 또 본 게 아니고 누구도 봤단 말입니까? 바로도 그게 보이는 거야. 바로도 그게 보이는 거야. 대단하죠. 그게 어디 있는가?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41장 38절.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영안이 더 밝은 것 같지? 이거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본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요셉을 딱 보면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엇에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긴 해.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데, 이거는 나는 늘 내가 주님하고 늘 안에 있다, 나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누가? 이방인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야. 보디발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심지어 그 바로까지 요셉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디 된다고요? 형통하는 거.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 노예로 있어도 형통하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형통함 자체가 바로 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는 있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있죠? 하나님 이거 자체는 그 모든 사람의 눈에 이제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보이는데, 이때 주권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요셉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네 후손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맞죠? 총 430년, 400년 동안 뭐 한다고?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어디로 오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것도 이름은 이야기 안 하지. 모세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이제 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된 대로 이 성경은 이제 이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요셉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할 수 없겠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겠네. 이런 이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길이 열렸다고? 어떤 길이 열린 거니까 요한복음 15장이나 안 그러면 요한복음 13,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뭐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장에 결정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그렇게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형통한 삶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형통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되잖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은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들이 필요하잖아.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죠? 예배 같으면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주님 안에 간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았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그 시편에 보면 두 군데 나와 있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가 누구 있냐 하면서 시편 앞편에 한 20장 그 이전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이따 보면 또 하나 나와요. 그 두 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라 신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에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하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겠죠. 그 예배에 참석할 자가 누구이며 이렇게 바꿔 설명한단 말이지. 그게 뭐냐니까 불의를 떠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막 떠나고 내 속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떠나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탐욕을 버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야 진정한 그 예배가 뭐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차이는 있지만 다 주님 안에서 뭐한 삶을 산다고? 형통해요. 형통하고 평탄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제 불의가 있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합니까? 제 길로 갑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면은 그 제 길로 가면서 예배 참석한다. 그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안 그러면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이건 상식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 요셉은 뭐냐니까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함께 한 것이 누가 증인이었다? 보디발이 증인이고 또 누가 증인이다? 이 애굽 왕까지 그것을 증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형통하고 또한 이 평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 하니까 뭐 예배, 기도 이게 시작되다 보니까 바쁜데 또 기도로 가야 되고 바쁜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이래 버리죠. 그거는 좀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은 아직 믿음이 정상 궤도에 올라온 관점에 초신자들이 생각하는 게겠지. 주님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행복한 삶이에요. 평탄하고 형통한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사실은 딱 이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맡겨다 주셔. 맡겨다 주신단 말이야. 그럼 맡겨주시는 대로 그래 살면 얼마나 편하네. 근데 너무 가욕을 부리면 오해되는 거니까 몸도 지치고 또 오해된다고요? 그게 이제 그 행복이 이렇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다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제 형통함 자체는 하나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죠. 한 가지는 좀 특색이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특색이 있는 것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뭐냐니까, 보통 종으로 탁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종이구나 해가서 종 그 자체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 종 자체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 주인이 시키는 것도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이 하긴하고 하는 것은 하고, 안 한 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감옥소 똑같다. 감옥소 가면은 감옥소 사는 그거 자체만으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낸단 말이야. 하루를 보낸데 간수장이 또 있으면 그 간수장을 또 보면서 야 간수장 이런 일 하는데 내가 좀 도와야지. 감옥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없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히 특이한 캐릭터를 가졌어요. 아주 특이한 그런 캐릭터를 가졌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떤 말을 딱 가지고 이렇게 붙여볼까 생각하니까 이 말이 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뭔가니까 감옥소나 안 그러면은 뭡니까? 종으로 들어갔든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 보통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뭡니까? 자기 비하 때문에, 자기 비참함 때문에 쓰러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 자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서 있을 때 죄수처럼 안 보이다 보니까, 종처럼 안 보다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이 감옥소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종으로 사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거 이해됩니까?
그 차이가 뭐냐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종으로 딱 가면 종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면서 뭐냐니까 거기서 이제 책임적인 사람, 만약에 종으로 본 보디발이잖아요? 감옥에 딱 가니까 뭡니까? 간수장이죠. 간수장이나 혹은 보디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보통 그래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종살이 가서도 그런 게 아니고 왕궁에 딱 가도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아주 특이한 캐릭터,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이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여한 건의, 그 건의에 최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도 안 보이고, 보디발의 참모 정도로 보이죠? 모든 걸 다 맡겨버리잖아. 그 다음에,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죄인으로 끌려갔는데, 간수장이 있단 말이야. 간수장이 감옥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요셉에게 맡겼으니까, 요셉이 죄인입니까? 안 그러면 교도관에서 우두머리입니까? 아니,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요셉은 자기 스스로 신분을 바꿉니다. 종으로서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 종으로서 머물 수 없고 집사 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집사라.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자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 주인한테 최선의 것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그런 자리를 차지합니까? 아니죠? 감옥에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라도 죄인에게서 벗어나 버리는 거라, 스스로. 벗어나가지고 뭔가니까 신분을 딱 보니까 간수장은 하나 있고 간수장 밑에 교도관 중에서 제일 참모 있죠. 그 역할을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죄인입니까? 이 최고의 교도관입니까? 그걸 때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 요셉의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하시고 이러죠.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의 건의로 세워진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왕궁에 가도 왕 바로 밑에 최고 권력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니까 죄인인데 너무 신기하게 교도관 중에 최고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딱 갔는데 종으로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 변신을 하는데 뭐라고요? 집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런 캐릭터가 누구의 캐릭터라고? 요셉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 요셉.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는 어디 가더라도 뭔가니까 자기는 종이라도 종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맞습니까? 재수라도 사람들이 재수로 딱 매도 그 재수를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꿈 해석 하나 해주고 뭐란 말입니까? 정말 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건의로 세워진 저간 세상적인 부분이라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 하면 자기 스스로 죄인에서
그 틀 자체로 완전히 이렇게 꽁꽁 메어버리는 거라. 그 사람은 죽어도 죄인이라. 그 다음에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종으로 팔려갔죠? 그 한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팔려간 신세가 되면 지 스스로 그 신세를 꽁꽁 매가지고 절대로 탈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억수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마인드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도 사이지 않는 거야. 이 바울이 한 것처럼 무엇이 나를 사도 그 안에 사일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안 쉬워요. 참 안 쉬워. 그 신앙이라 하면 교회 예배 참석하는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테두리만. 그걸 갖다가 막 이상하게 밧줄을 가지고 매가지고 그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형통도 조금 맛보고 평탄도 맛보고 이래야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거는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힘들 때, 가뭄으로 힘들 때,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430년 동안 뭐하는 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왜 이렇게 종으로 왜 감옥 생활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시죠. 나는 억수로 그 왕궁에 가고 싶은데, 왕궁에 억수로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종으로 던졌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겠어요? 종이 된 그 신세 때문에 망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못 헤어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모함을 받아가 교도소 갚았다. 그럼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감옥의 벽을 이렇게 죄인 그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는 게 신앙이라. 그게 매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살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감옥에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안 보냈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살이로 너무 많이 갚았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은총이나 은혜 이건 뭐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래 만든 게 아니고 지가 그래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가 감사나 찬양보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라 자꾸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참 그렇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성취를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데 왜 요셉을 종으로 보냈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소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궁금증이죠. 그런데 이거는 대반에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요셉이 아까 이 독특한 캐릭터를 그랬죠. 우리 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라. 그래 나도 내 캐릭터 때문에 언제는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절할 줄을 몰라.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든 일을 많이 이렇게 당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탁 이거는 맞는데 막 이러면 또 그것도 또 그렇지 막 이래 넘어가는 거야. 내가 혹시 독해 보이는데 내한테는 독한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막 그거 다 넘어가 버려. 그게 내 단점이거든요. 근데 각자 이제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캐릭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면 그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요셉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요셉이 뭡니까? 저 아버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 다 있는데 요셉에게만 어떤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죠? 그런데 채색 옷이란 여러 가지 개념이겠지만 히브리의 언어의 형태를 보면 채색 옷은 뭐냐? 히브리어로 소매가 긴 옷이래요. 소매만 긴 옷이 아니고 뭐라고? 옷이 쪼개가 발목까지 옷이 있어. 좀 이해됩니까? 소매 길고 옷이 처렁처렁 발목까지 있죠? 설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매까지 오고 처렁처렁 해가지고 양을 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일 못하는 옷이야. 특별비도 받았어. 그렇게 왜 야곱이 그랬을까? 이래 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삽니까 안 삽니까? 미움을 산 거야. 왜? 아주 특별한 대우만을 받으니까. 저거는 이래야 되고 먹고 살아가면 시간빨리 이래야 되는데 요셉은 뭐하고 있다? 처렁처렁 이래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질 났겠습니까? 그런데 요것까지도 이 형제들의 미움을 샀는데 이 요셉은 아주 또 이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넘치를 사람 보고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나 형제들이 그래 싫어하는데도 뭔가 하니까 꿈을 또 꿨단 말이야. 꿈을 또 꿨는데 그걸 갖다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하면 더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스스럼 없어요. 왜? 철렁철렁이니까. 어디도 철렁철렁 하다 보니까 넘치보는 것도 없어. 그렇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7장 6절 8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거 이제 형제들한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해가 이야기해 준단 말이야. 우리가 밭에서 고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뭐하더라?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이 되겠단 말이야. 그럼 더욱 미워했죠. 그럼 더욱 미워했는데 또 꿈을 꾸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또 꿈을 꾸면 이 이야기하면 더 미워하겠네 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요셉은 그걸 못 참는 거야. 그걸 딱 못 참고 형들이 미워하든 말든 뭐냐니까 3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 꿨습니다. 내가 또 꿈 꿨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이래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저 형제들 숫자 딱 보니까 다 이제 저한테 절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것도 저급이 있는 데서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되게 좋아하기는 좋아했지만은 야곱이 들어도 너무 민망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러기는 야곱이 이제 꾸짖는 거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할까? 요셉이 이런 캐릭터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뭐 순진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남의 사정도 생각 안 하고 남 편판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말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캐릭터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정적에 휘말려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6개월도 못 가서 죽임을 당하든가 그래 될 것이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셉의 이제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인데 어떤 간에 이 역경을 겪고 나는 거야. 즉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제수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이 역경을 통해서 요셉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 바뀌어버리는데 자기 형들이 이제 구글해가지고 구글해서 뭡니까? 못 먹고 살아서 이제 왜 됩니까? 애굽으로 오죠. 그러면 요셉의 옛날 캐릭터 같으면 왜 되겠습니까? 형들 들으시오. 꿈 이야기 생각이 나오. 형들 들으시오. 꿈 이야기가 생각나오. 진짜인 것이 증명됐는데 그때 왜 그랬어? 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자체가 정말 종으로 이러한 교도소,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난은 우리를 뭐 만든다?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이 안 부끄러운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되어지는 거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경들을 통해서 변한 요셉이 뭐냐? 형들을 딱 만나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벌벌 떠는 거예요. 형들이 떠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정말 그 형제들에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바뀌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 정말 한치의 그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나 혹은 뭐니까 종으로나 그런 역경들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정말 그런 일들에 불과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죠. 그것을 요셉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또 더한 거는 내가 종이라도 스스로 종의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제수라도 스스로 제수의 그런 굴레를 벗어나야 되지. 막 이렇게 죄인의 그런 이 굴레를 스스로 이렇게 차버리고 찬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자기가 씌우고 그 다음에 종이 아닌 자유인인데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죄가 좋아서 스스로 또 죄의 굴레를 씌워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민망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